7월 17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는 본문이라서 앞본문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면서 앞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이 기록되고 있어서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당장 2절 마지막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그리로라고 했을 때 장소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해서 성전산을 의미하고 다른 말로는 시온산을 의미하고 광의적으로는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을 이야기할 때 만방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 민족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이방 민족이 시온으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시온산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는 찬양에도 있는 구절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이다 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장은 분명하게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이 부분이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우선권으로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방 나라에게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런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4절에 보시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을 이야기하는데 칼이나 창이라는 살상용 무기를 쳐서 보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농사를 위한 괭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한데요. 지금 살상용 무기를 바꾸어서 괭이와 낫으로 만들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전혀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삶의 형태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열방으로 이방인들이 정체성을 바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시온산을 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이 그 유명한 유대교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 전통으로 종말론적 순례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성도님들 유대교 안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포함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사상을 유대적 보편주의 전통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전통의 여러 가지 종류 가운데 하나의 전통을 소개하고 있어서 사실 구약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후대 사상으로 그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이 유대적 보편주의 전통의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5절부터 이제 관심을 이스라엘로 돌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경고가 나오게 되는데 모두 경고의 말씀으로써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현실적 삶에 있어서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도 셀 수 없이 많고 말이 가득하고 전차도 셀 수 없이 많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실제적 삶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누구나 부러워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10절에 그런 모든 현실적 삶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여호와가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배경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만과 거만이 꺾어질 것도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의 대표로서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거대한 상수리 나무를 비유로 드는데 당시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급 목재로 60에서 70m까지 쭉 뻗은 나무로 왕궁이나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었고 아마도 높은 고관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이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역시 크게 쭉 뻗은 나무로 어제 설명한 것처럼 상수리 나무는 바알 종교의 풍요다산의 제의와 관련된 성물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4절에서부터 15절에는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도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이사야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경험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는요. 아모스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사야의 활동 시기로 언급된 우시아 왕 시대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기를 기원전 748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우시아가 죽던 해인 기원전 739년이라고 한다면 활동 전으로 9년 전에 있었던 지진은 분명히 경험했을 가능성은 100%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시아가 세운 망대들과 요새들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결국 지금 이스라엘이 교만하거나 거만하다면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16절에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이 여호와의 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데 다시스는 스페인 지역에 있던 항구로 특별히 오빌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금과 은을 수입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팔았는데 다시스의 배가 여호와의 날에 모두 가라앉는다라는 것은 결국 7절에 드러난 음과 금이 가득한 날도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좋은 날은 그냥 일시적인 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19절과 21절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고 모두가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19절과 21절에 사람들이 이 심판을 피하고자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거나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원천적으로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곳은 존재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20절에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토록 의지했던 우상들도 아무런 소용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21절에 보시면 상당히 엄한 분위기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을 의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실제적인 어떤 배경으로서 금과 은이나 망대나 요새, 다시스의 배,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각종 우상들로서 인간들이 현실적으로 의존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같은 창조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지금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시온산으로 몰려들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시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너희들 뿐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실제적인 것들을 쫓아서 예를 들어 돈, 명예, 권력 그것을 획득하고자 온갖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우리의 안전만을 보장해 줄 뿐입니다. 그것보다 영원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계시는 진정한 창조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